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 먼 훗날에 계속 이어질 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이 저들과 함께 하사 오늘도 험준한 시간들, 공간들, 조건들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옮겨놓는 자리가 불안하고 불편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의 심신이 주의 은총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또 먼 곳에서 주의 종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대답과 응답으로 반응하는 저들로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조아리고 경청코자 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시전으로 앞을 분별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도자가 주님이심을 믿기에 순종하고 가오니 내일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주님이 정한 길, 정한 예정한 길을 주님 필요한 곳에 쓰실 사람으로 제목으로 오늘도 다듬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주변의 사람과 생활과 상황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어해 주시고 도말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몸이 약하지만은 강한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도구요 죄악과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주님의 병정이요 주님의 참으로 이겨야 할 귀한 도구입니다. 건강한 몸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이 성령을 협력할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옵고 또 안산에 두고 온 가정, 생각, 가족 이 모든 일도 염려되지 않는 주의 성령의 늘 평화가 넘치는 귀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개인의 판단과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객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통로해 주신 계시의 말씀에 도잡은 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논의될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강 전도사 위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세상 생업을 위해 종사할지라도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귀한 여정으로 오늘 또 선별해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아마 좀 어렴풋이 기억이 되고는 완전한 매듭을 완결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교재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25페이지에 팔복과 그리스도라 하는 걸 총정리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모든 우리 기독교 신학은 처음과 마지막까지가 전체가 그리스도로 포장되어 있고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적 요소가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고 복음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시고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인 삼위일체의 신성과 인격성을 1인 양성을 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도 부족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모습을 남겨주시고 각인해 주시고 그 발자취를 수많은 주님을 따라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흔적을 표적을 새기게 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셨는데 특히 이 팔복에 와서 지난번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자꾸 회상한다고 하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그 5번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은 천지가 시작하고 시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노출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무슨 이 신적인 운동이 있었냐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내가 창조했고 천지의 유일한 하나다. 내가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인간을 내가 만들어서 매우 즐겁게 선한 모습에 대한 만족을 누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쭉 12지파의 모세를 통해서 형성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절묘한 구속의 사역이 이제 우리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 있지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에 오실 것을 예약하고 언약하고 예표하고 다시 말하면 3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의 견본주택으로 계시를 보여줬던 구약의 모습은 주님이 실제적으로 숨결과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미 신약에 될 일을 다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한 군데도 빠져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와 언약인데 그때 구약이라고 하진 않았죠. 신약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시기 전에는 전에 있었던 말은 필요 없는 역사의 유물로 감추어질 역사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것이 예수 오신 기점에서 보면은 전에 있었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실 것을 예약하고 오신 분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가니까 신약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참부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위해 세운 언약이다가 말이죠. 언약이라는. 그래서 언약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호렙산에 불러서 십계를 허락하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규범을 허락해. 규범을 허락해. 그 규범 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백성 속에 나타난 계시적인 특성적 요소가 규범적으로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율법 사회라, 율법이다. 우리가 영어로 law라고 하는 이제 법이란 말이 그렇게 쓰자리거든요. law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율을 통해서 따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신약적 십자가의 도를 정점에 놓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쭉 보면은 구약도 메시아 사상이 있는 한은 복음이다 그 말이죠. 복음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묵시록 2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 얻다는 법칙이 있고 그 규범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이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계약, 정관, 규범, 학칙, 법칙, 사례, 규례 이건 전부 규범적인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약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있는 한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어떤 오더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요구가 있는 한은 규범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까지를 보면은 전부가 규범이고 계시록 22장에서 저 창세기를 바라보면 복음이다. 그러니까 계율과 복음은 상충되는 표현 같지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 사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복음으로 새 언약에 사는 거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아니 구약은 복음적 요소가 있고 구원은 법칙이 거기에 있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은 신약의 줄기에 물결을 타서 가지가 형성될 수 없고 질소와 산소 공급이 없고 비료 성분을 뿌리에서 구약의 뿌리에서 가져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 열매를 알자면 가지를 보고 잎을 보고 줄거를 보고 이런 나무다 수종을 알고 이 열매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열매를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지기 그 근본적인 뿌리까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열매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을 떠나서 신약을 해석하거나 신약의 열매를 저버리고 뿌리만 자꾸 이야기하거나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에 대한 오시기 전에 메시아적인 언약은 구약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는 규범을 통해서 선민의 약속을 지켜갖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따져보면은 이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줄기와 시간성에서 공간성에서 조건성에서 한 가지다. 오늘 그리스도가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는 구약의 저 뿌리에서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 뿌리는 왜 여기 형성되느냐? 왜 가지가 되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져보면은 뿌리와 열매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복음에서 구약을 보면은 다 복음적 요소가 있고 또 이쪽에 와서 신약을 바라본다. 율법적 규범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구속이라는 계명에서 보면 계율 하나님의 뜻에서 비춰보면 구약과 신약은 역시 구원 없는 법칙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바라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영원상에서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데 그게 다르고 이거 다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창조 1초는 1조 초다. 1조 초. 예? 6일 창조는 6일자 150음년이다. 예. 여기에 이렇게 시간과 영원성은 이거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때의 24시간의 태양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그 날을 정했던 그 날의 창조 질서와 우주적 공의와 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태양의 주기적인 이런 모든 것은 그때 그 법칙이 털끝망도 일그러지지 않게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움직이고 있고 그 에덴 동산에 나무끼던 그 산소와 질소를 지녔던 그 공기는 지금 오늘도 우리 호흡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분리되고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바로 깨닫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늘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규범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대로의 레벨스에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걸 지켜서 너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사선을 줬을 때는 차차 너희들을 구원 얻게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바라보게 해서 모형적인 신앙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는 길도 없고 또 구원 얻는 길도 규범을 가지고는 안 된다. 메시아 사상 때문이고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믿기 때문이지, 규범을 행한 규범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결실로 주님이 실제로 신약에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모습. 그래서 구약에 이루지 못했던 걸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셔서 전체의 율법 규율 속에 억으로 살고 저촉받아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갚아주니 그걸 우리가 갚을 속죄란 말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거듭 갚을 속죄거든요. 갚을 속이라 로버 렌더링. 이 갚을 속죄란 말은 내가 몸을 바쳐서 너들 죽음을 내가 죽어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가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모든 사람의 죄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타락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 있었던 거 앞으로 있어야 할 우주의 신천신지가 새롭게 펼쳐지기 전까지 모든 공간과 모든 생각, 모든 대상을 다 전가받아서 속했다. 전가받아 속했다고. 그게 이제 항상 영혼의 가치를 말할 때,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 첫날을 만들 때는 이미 영원한 종말의 시기까지가 거기에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때도 주님이고 지금도 그 이전에도 영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인간은 다 시간의 제한 없이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을 믿어야 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는 가치가 구속의 진리로 이 땅 위에 신구의 66권에 담고 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신약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그 뭐랄까요, 설교를 하실 때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을 설교하시고 팔복자를 했는데 그 팔복자를 보면은 행복한계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전부가 고통이에요. 8가지가 해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하는 자, 전부가 내가 눈물 고통을 겪어야 될 수 있는 일만 돼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신학.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온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표현이다 그 말이.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 예, 팔복에 해당하는 그 주님이 저촉되고 주님이 그렇게 안 산 내용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들도 내가 가는 길을 이런 삶을 겪음으로써 여기에 언약된 게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다. 예, 평화를 누른다. 심판 때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냉엄한 심판을 휘초를 갈리지 않는다. 긍휼이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팔복을 정리하면서 이제 팔복과 그리스도 요걸 정리하자면 요것만 쏙 빼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지난번에 중복된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되면은 지금 이 시간 한 시간을 말하지만 신부의 선거를 관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모든 전체 속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머릿속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이제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얼씨구 춤추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그래서 찬송합시다 하는 거지요. 예, 나중에 성찬 예식 때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나누었던 전화서 이야기 있는데 회개하고 함부로 있는 사람은 잔을 사양하는 게 좋겠다. 저는 성찬식을 많이 진례를 해보고 또 성찬 예식에 대한 규범을 제가 책도 만들었지만은 예, 죄인으로서 받습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예, 이 잔과 이 피는 죄악된 멸망받을 죄악된 나를 위해서 흘린 피요 나를 위해서 찢긴 살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성화와 경건에 밀착되어 가는 걸로 해야 되지 의인 돼가지고 잔을 받으라 그래 해석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복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25페이지 교환을 보시면 그렇게 담아 있지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성품과 행위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가지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예, 성품. 이건 천상적인 거예요. 예, 천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영적이면서도 이 성품은 그리스도 행위의 삶에 대한 행위, 예, 삶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이 살아갈 지침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팔복에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예?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팔복의 설교가 시작될 때 몸 쇠떡이 이건 나오면